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 22절, 25절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신약 구약 3쪽입니다. 18절 읽고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는 세계를 여는 법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거든요.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만들어가는 여정의 방향성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관계를 깨달아야만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주체로서 모든 것을 의식하고 모든 것을 인지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객체로서 이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형체를 띠고 운동력으로 움직이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두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교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조의 원형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의 주체성은 성자 예수에게서는 삶의 의미거든요. 성자 예수님이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정산을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창세전에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광을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아버지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아버지의 의미와 가치는 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안에서 만나고 있는 이게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만 실존입니다. 이 사랑의 삼일체의 사랑의 구조가 완성된 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속생명을 넣어서 속생명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체와 우리 사람의 몸이 만나서 아는 세계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독특하게 몸으로 안과 밖이 있습니다. 안은 영의 세계이고 임재의 세계이고, 밖은 형체와 운동력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몸뚱이가 안과 밖을 만나는 접촉점이고, 이 몸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낸 문이 돼요. 이 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열렸다, 이 말은 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정보는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 뭐 또 아는데 전혀 이 안이 안 열린 거는 아직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이라는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안이 열리면 이 안이 천국이에요. 안이 열리면 안의 세계에서 만난, 그러니까 내 속에 주체성을 갖게 되면 안이 열린 겁니다. 이 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데, 안은 유일하게 사랑을 통해서만 열리게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세기 한 말씀 봐볼 거예요. 창세기 3장 뒤쪽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감, 하나님의 임재감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의식은, 마귀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고통이 거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생명을 안에 채워가지고 안이 열렸다면 우리는 안에서 만난 주님과 내 몸이 안에서 결합돼서 삼일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내 모든 피로가 바깥에 있고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하게 돼요. 이게 비게 됩니다. 이 빈 상태가 우리가 공허를 느껴요. 이 공허와 혼돈의 흑암의 기품이 이 빈 상태가 내 안에 모든 고통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여자의 후손이 소속감이고 마귀의 후손이 자의식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자의식이 마귀를, 소속감이 자의식을 이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소속감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근데 왜 발뒤꿈치를 문고 하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를 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이 마귀의 후손인 자의식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지금 필요한 것은 주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상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을 갖고 있는데 내 몸 안에 이 몸이 의미를 띠려고 하면 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안의 세계에서 뭔가 내 영이 이 안의 세계가 열려서 이 몸이 이 영을 표현해야 되는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상부주를 싫어하고 밖의 세계에서 계속 움직이는 영이거든요. 한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2절로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8절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물질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소속의식이거든요. 근데 물질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물질 환경 자체가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먹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감각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내가 누구를 품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안이 열려서 흐뭇하고 소속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 사람도 선악과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물질 환경 자체는 애초에 나를 채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마저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악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도 나를 못 채우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무지개처럼 잡은 것 같으면 어디 가버리고 계속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저기 가고 계속 옮겨다니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항상 공허해요.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겠느냐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 모든 걸 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라 해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 헛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의 세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생명인 생명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창조가 완성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속생명을 내가 안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만 한다면 이 땅에 우리는 들어온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우리 안에 비닐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욕망의 비닐이 벗겨져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물질을 통한 환경의식과 사람을 통한 자의식,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인생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다람쥐 쳇바퀴 들고 맨 그 자리에요. 이렇게 계속 상대적 우월감으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남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같고 조금 내가 똑똑한 거 같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창조를 완성하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이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안을 열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아는데 나는 왜 안 열리는 거야? 나는 왜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눌림, 이런 모든 삶의 무게를 내가 왜 해소를 못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가야 되는데요. 안을 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잠언 3장 한번 봐볼까요? 앞쪽에 조금만 넘어가면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준 거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될 때 그 운동력이 내게 동력화가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똥기저귀 갈고 막 이게한테 많이 움직이지만 아이는 그 움직임이 자기를 향한 움직임이라는 걸 포착하지 못하게 돼 영이 전혀 안 열려요. 맨 울고 집 밖에 몰라요. 애가 커가면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겠구나를 인지하는 시점은 그거 자체가 바깥에서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물질계와 인간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영계 속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내게 전달되는 데는 택배사고가 일어나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게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 맞춤형으로 인도하시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신앙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렇게 만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요셉은 자신의 그런 모든 불행과 힘듦의 뒷배경에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셔서 범사에 그를 인정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 환경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게 이 모든 환경의 섭리가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내가 탓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니까 사람이 원인이고 환경이 원인이고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게 요셉은 자기들이 형이 분명히 팩트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팩트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현실적인 팩트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망가졌고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게 다 지금 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기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삶의 부담을 내가 다 양어깨로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털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진 거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잡아먹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란 말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아담이 후에 나와요. 아담이 후에. 아담이 왜 너 선악과 따먹었냐니까 하나님 주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단번에 그냥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매도했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아담이 후에 뻑하면 탓을 해요. 뻑하면 옆에 사람을 뜯어먹을 탓을 할 거리를 찾아. 근데 주권을 인정하면요 감사해. 그냥 범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 욥이 그랬잖아요.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이 안 열리냐면 이 기본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맨 인과율로 운이 좋았다 그러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어떻게 잘못하고 그냥 재수 온 붙었다 그러고 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얻고 우연히 반복돼서 이 환경이 왔다. 얼마나 하나님 억울하시겠어요. 이 환경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했는데 입만 열면 환경 탓을 하고 입만 열면은 사람 탓을 하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원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군요. 주님이 주신 잔인데 저희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꼭 그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의 문제에 인과일이 조지에 묶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안을 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저도 세월이 돌아보면 그때는 인정을 못했는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를 힘든 대로 끌고 가셨어요? 그때 너무 저 힘들어갖고 정말 너무너무 죽을 똥 말똥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그때가 있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안의 세계를 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냐고. 내가 힘들어야 그나마 내가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제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주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 첫 번째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요. 창세기 22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로 18절 조금 긴데요.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안의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방법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를 향하는 운동력이었구나를 포착해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상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포착하는 게 로드십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많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대상에 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손이 많이 간 아기가 제일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 크는 애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쓰는데 꼭 부족하고 그냥 맨 일거리상이고 막 이런 애들은 꼭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손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손때가 다 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자기가 일군 그 사업에 애정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운동력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는요, 100살에 낳은 아들은요, 그 당시 고대사회 때 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100살에 낳은 그 독자는요 자기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는 전 몸으로 저항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죠. 저항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준 걸 보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뭐 말로는 많이 한데 아무도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는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거지 주님을 내가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몸이 아까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고 이 몸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재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들어와요. 하나님 영이. 그리고 마귀의 영의 욕망에 순종할 때 마귀가 들어와요. 내 몸은. 그러니까 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들어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때문에 내어놨잖아요. 이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향해 많이 힘에 겹도록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힘에 겹도록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는 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럴수록 성령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믿음의 조상, 알량한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보이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본토는 물질이거든요. 땅이니까. 친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도 버려야 합니다. 아비집은 내 어렸을 때 내 아비가 내게 심어놓은 내 욕망이거든요. 내 원과 한이에요. 이 세 개를 버리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돈과 자식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땅의 경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인 신의식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 자의식과 소속의식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계속 땅의 것에서 그냥 자식하고 돈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신을 갖다 쓰는 정도로 교회를 다녀요. 이게 굉장히 용도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창조로 완성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주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서 삶의 주체성은 내 삶의 존재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 이유예요. 빌립보서에 한 말씀 봐볼까요? 빌립보서 1장.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게 자기 존재 이유라고 여겼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정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를 많이 할 때 은혜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도 주님 움직일게요 하고 움직일 때 그때 또 성령이 들어와요. 그때 바깥에서 움직이는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이라고 하면 객체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할 때 주체성과 객체성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주체성도 없고 객체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상부 구조도 없고 하부 구조도 없어. 오로지 독고다이라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옆에 사람 힘들게 해서 강제로 뜯어먹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부 구조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이 이렇게나 많이 움직이셨구나.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는지. 길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부부가 잘 살면 50년 아주 오래 살면 뭐 60년도 살죠. 부모가 나를 키울 때도 한 60년 키우는 것 같습니다. 30살까지는 품 안에서 30년 지나면 또 이렇게 손자들 돌보면서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제 끝이구나라고 가장 삶의 절박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길이면에 있어서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하늘까지 책임지시는 게 높이의 사랑이고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 심령 공간에 이 사랑의 깊이까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웃기고 자빠졌네요. 사랑 같은 것들은. 그것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 깊이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봐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물론 배워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삼일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의식이 열립니다. 머리가 열려요. 지평이 열려요. 생각의 지평이 열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게 소원은 있는데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전혀 몸은 말을 안 들어요.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는 어디서부터 받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길 때부터, 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를 품고 있지 않는 한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예수 없이는 나는 세상을 못 이겨요. 맨 휘둘리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품는 방법은 그분과 계속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평소에 이렇게 성경도 읽고 계속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기도를 이제 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저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이런 거 말고 영이 열리는 고백.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쓰레기들 회개가 돼야 한다냐. 회개. 그거를 많이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고백해 보세요. 이거 그냥 또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이에요. 고백이 없이는 영이 안 열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막 기도를 막 거창하게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투박한 말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 그냥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막 주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정말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페이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그냥.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친밀해지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느껴진다는 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영이 임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눈물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잘 안 되지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의 심리이다.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애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기 위해서 사는 게 남은 생애예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마귀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 끌어당기게 살아요.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끌어당기다가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에요. 주는 건 선택이고 받는 건 끌림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택배를 해야 되는 그게 직업으로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드라이브를 할 때는 즐겁잖아요.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건 힘들고 어떤 건 힘들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인 선택이고 하나는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끌림이에요. 모든 인생은 내 속의 영이 사랑을 통해서 선택을 하느냐 끌려가느냐예요. 주는 것 자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내가 나도 죽겠는데 내가 부르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도와요? 제가 죽겠어요. 맨날 이러니까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예요. 주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리어 너에게 안겨져 있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속성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때 기뻐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줘보세요. 주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아.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아니 왜 안 열릴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는 안 열릴까요? 로드십도 없지. 주님 때문에 대가도 치르지 않지. 그리고 아는 세계 고백도 없지. 그리고 오로지 내 속에 있는 자의식과 나라는 자아와 소속의식인 자식과 내 물질과 욕망과 이런 것들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내 속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단 말은 돈이 존귀케 되는 거 아니고 내 자식이 존귀케 되는 거 아니고 내 욕망이 존귀케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주제라는 뜻이고 그분이 가장 내 인생의 관심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관심사고 물질, 사람 하나씩 등가를 비교해 보세요. 아, 나는 아직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를 아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창조를 완성해 가는 여정인데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위치를 벗어난 천사가 마귀잖아요.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삼일체의 창조의 회로, 사랑의 회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눌려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마귀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눌리고 항상 휘둘리고 항상 죄책감이 시달리고 항상 고민스럽고 항상 힘들어 인생이. 나 힘들다 이 말은 회로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아무리 움직여봤자 기차를 잘못 탔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데 부산 가는 타서 빨리 내려야지. 기차 속에서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난리를 쳐도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정표를 잘못 잡았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 제 욕망 중심으로 살면서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합니다라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어쨌든 저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고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다 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안이 열리면 새로워집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anybody입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이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는 움직이는 흉내.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이 잘 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 저희가 선악과로 인해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모를 때도 있고, 길은 조금 보이는데 아직도 발목에 잡혀있는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조금씩 저희가 주님 계신 것을 찾아갈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